오늘 골로새서 2강 바울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피겠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 하나님이 골로새 교회 안에 에바브라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 주셨는데, 그래서 그들이 믿음의 사람들, 또 소망의 사람들, 또 사랑의 사람들로 세워진 것에 대해서 이제 감사드리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늘 그 교회들을 생각할 때마다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골로새 교회를 위한 기도, 이거는 뭐 골로새 교회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또 서로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드려야 할 기도의 하나의 중요한 내용들을 이 안에 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도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기도를 받으시는 우리의 대상, 내가 정단 집사님한테 뭔가를 요청하면 내가 내 필요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누군지 이제 그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전제하고 이제 요청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높은 곳에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런 거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요청한다고 해가지고 그 기도가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이 그걸 응답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준다는 게 보장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얘기할 때 사실은 다른 종교와 우리와 다르고, 또 캐톨릭과 우리 개신교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다른 종교는 우리 자신의 어떤 필요나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그 진리를 이렇게 추구하고 나가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먼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신 것은,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러니까 이 순서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열정적인 하나님을 향한 추구,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열정적으로 찾으시고 부르시는지. 사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지만, 하나님께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것이 기도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한테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이런 필요가 있으니까 나에게 이러이러한 거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관계를 시작해서 만들어지는 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도권.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주권. 우리 인생,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주권적으로 섭리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 이거 싫어요. 나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요. 그래서 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계획하셨구나.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이고 나가는 게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기본적으로 인정할 때 그 기도가 되지. 요셉이 형들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놈 한번 맛 좀 봐라. 그래가지고 물 없는 운동회에 빠뜨렸어. 하나님 나 여기서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살아났어. 근데 이스마엘 상인들한테 팔려가지고 애굽 지휘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어. 난 노예 싫어요. 여기서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근데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보통 어떠냐면 나 빨리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나 이거 못 살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억울해요. 이게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뭔가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그 소원이 응답되는 게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기도란 본래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도란 사실 하나님의 주도권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의 주도권 사이에서 기도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거기에 응답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형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고 하나님이 응답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근원으로 들어가서 보면 하나님이 대답을 하고 우리가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우리가 거기에 대답하는 게 기도예요. 좀 이상한 말 같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주의 종이오니 내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 이게 토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이것을 들음으로부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듣는 들음이 이게 상호작용해서 이게 하나가 되는 게 기도예요. 근데 이 전자가 빠져 있으면 이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기도를 그러니까 귀신한테 가서 빌듯이 부처 상 앞에 가서 빌듯이 그런 방식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요청하면 하나님이 그걸 대해서 들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옛다. 네가 나한테 이거를 요청하니 나한테 이걸 주마. 그런 걸 기도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상대방이 누군지도 모르고 가서 덮어놓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요청하는 전혀 기본적인 관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하는 것이. 뭐 그렇게 하면 되지가 않지. 상대방이 누군지를 알고. 그래서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래서 기도도 그래서 이제 기도를 배워야 하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은 처음에는 우리가 뭔가 주도적으로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이거 요청해 주세요. 뭐 내 눈 좀 뜨게 해주세요. 뭐 내 문둥병 고쳐주세요. 뭐 이런 것도 기도죠. 기도가 아닌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지만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응답 받도록 우리를 끌어가시죠. 그리고
말하자면 말씀을 듣고 내가 받아들여서 이걸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경험적으로 주어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될 때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는 그게 믿음의 기도가 되고 그러니까 기도의 조건은 믿음의 기도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라는 믿음의 근데 믿음이라는 게 어디서 나와요?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신념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그분이 누구신지 말씀에서 듣고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능력에 근거해서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가 나오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들음이 없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고 요청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을 이루지만 사실은 그 요청 안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리라는 약속이 있고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나의 반응이 기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사실상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쓰시는 방편이지 그러니까 그가 우리에게 주도권을 가지고 하시려고 하는데 이거를 우리와 연합해서 하시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일단 그냥 주면 이 관계 형성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불러일으키셔서 마치 우리가 소원하는 것처럼 또 우리가 실제적으로 소원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과 내가 나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어서 응답받는 게 전혀 어긋나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 말씀의 토대 이것이 이제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기도 제목이 9절에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러니까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신령한 지혜와 총명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하죠.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과 굉장히 유사해요. 그렇죠? 처음에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처음 그 1장 18절인가 보면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너희 지혜와 계시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부신 능력의 지혜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 또 마음 눈을 밝혀주시기를 구하죠.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근데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어디에 나타나 있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8절 9절 아마도 이 골로새서 1장 9절은 에베소서 1장 8절 9절과 연관되어 있는 기도라 동일한 말이 이렇게 되풀이되고 있는데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셔서 그의 뜻의 비밀을 알려주셨다. 복음의 비밀을, 그리고 그 뜻의 비밀이 뭐냐면 그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 그 비밀, 이거를 계시하신 것, 이걸 복음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계시하시고, 이게 이제 사도들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을 성도들이 듣고, 이 복음 안에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성도들의 믿음, 그들의 성장, 이거는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사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셨고, 성도들이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하고 이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된 것. 이게 이제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창세부터 감춰 있는 그 엄청난 비밀을 사도들이 인간으로서 그 엄청난 하나님 자신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 안에 있는 그 엄청난 비밀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제 그거를 전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골로새 교회도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의 일꾼 에바브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감추었던 그 놀라운 구원의 경륜, 그 비밀을 그들이 듣고, 야,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구나. 그래서 이제 거기에 반응하면서 그들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었고, 이제 정말 열매가 맺어서 나타나게 되고.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복음이 성경에 기록되게 하시고,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의 내용들이 다시 한번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날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비추셔서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복음의 비밀 안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우리에게 지금까지 해오셨고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지, 지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어떤 일을 지금 운행하고 계신지를 사실 다른 것에서는 알 수 없는 그것들을 하나님이 이제 복음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각 사람들에게 교회 안에 행하시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그러니까 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 그러니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의 말씀대로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깨닫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지혜와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신이 행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야, 그래야지 그것에 대해서 열려져 가지고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뭐 공부도 잘하고 세상에서 이러저러한 것을 성공적으로 잘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것을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안에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없다면, 그거는 하나의 마치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는 책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문자가 해독될 수 없는 그런 전혀 암호 문자와 같이 그렇게 되어 있을 때 그 암호를 해독할 수 없는 사람에게 그거는 아무런 가치가 없듯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이미 열어놓으셨고, 성령께서 그것들을 사도들에게 그걸 알리셨고,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이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 에베소서로 말하자면 마음의 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열려져 있지 않다면 그것은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것이 거기에 약속하고 있는 그 복과 그 충만한 은혜가 우리를 위해서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겠죠. 그 고린도전서 2장 그 14절 하나님의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받을 수도 없나니 이것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라. 그렇게 그러니까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말하자면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지혜와 총명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이 신령한 계시, 영적인 하늘에 속한 그 내용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로 말미암는 생명, 새로운 생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셨고 부활을 통해서 이루셨고 생명 역사를 이루셨는데 우리 안에 이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없다면 그게 이제 하등에 우리 위해서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이 귀한 복음의 사실들이 이렇게 증거되고 있지만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전혀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자신들에게 없는 거예요. 들어도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그야말로 깨달을 수 없는 그런 비밀로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영적인 흑암이 사람들에게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파되고 있고 그 부활이 나타나고 있고 그 안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님께서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듣지 못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이게 없으니까 결국은 인간적인 거, 육신의 눈으로 보고 자기의 어떤 이성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오늘날 현실의 변화들, 자연, 인간이 만들어온 그런 문명, 이런 과학기술, 이런 것들이 보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건 이렇게 하면 인생이 되겠네? 그런 것에 대해서 반항.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그게 전부니까.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어떤 이성적인 지혜가 전부라고 한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사실 신령한 지혜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 크신 하나님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섭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성적인 과학적인 것을 가지고 헤아릴 수 없는 그 높이와 넓이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일하시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전혀 볼 수도 없는 상황에서 전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들에 야 이게 엄청난 것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바로 이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인데 이제 그것이 막혀 있기 때문에 결국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과 너무 똑같이 생활하고 있는 거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열려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니까 내가 헛된 세상을 바라보고 거기에 미혹이 되어서 헛된 욕심 가운데 살아가지 않을 수 있고 내가 아무리 인생의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전혀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그리로 나아갈 수 있고 그러니까
신령한 지혜와 총명,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로서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게 되면 요셉이 그러하듯이 요셉에 있어서 그가 만약 그 자신의 상황을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비밀은 아니었을지라도 복음이 많다나 이 정도의 그 깊은 차원은 아니었을지라도 요셉이 그야말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에게 전달되어진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그가 어떻게 주관적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지 그걸 알지 못했다면 그가 당하는 그런 고통, 그런 문제, 말하자면 인생을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지 못했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그가 애굽에 팔려서 그냥 애굽 사람이 됐겠지. 자기의 정체성 다 잃어버리지 않았었겠어요? 그런데 그가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서도 오히려 그 어떤 누구들보다 성공적으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 수 있는 눈이 열려졌던 거죠. 어떤 말씀을 통해서 그 애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동일한 상황을 바라보고 우리가 동일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신령한 지혜가 열려져서 그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과 신령한 지혜를 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전혀 이제 의미가 다른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나갈 것이 무엇일까? 그럴 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자라게 되는 것. 야,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계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러니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열려지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아무리 원수들이 나를 핍박하고 나를 공격해도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뒤로 물러가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는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전하니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받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비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가 다시 부활하셨고 그가 심판하러 다시 오셨고 이 위대한 구원의 비밀이 그리고 그 비밀을 가지고 지금 우리 인생 안에 그것을 이루시려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 이상적인 지혜로 보면 다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고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처럼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미련하게 바라보고 세상이 말하는 지혜를 야 이게 대단하네, 과학이 대단하네, 이 기술이 대단하네, 내가 이걸 배워야겠네, 자녀들이 이걸 가르쳐야겠네, 우리 교회를 이렇게 운영해야겠네,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부터 위로부터 주어지는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 자신을 바꿔가고 사람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이 상황을 바라보고 이 사회를 바라보고 어떤 이 시대를 바라보고 해석을 하고 거기에 말씀을 가지고 이 대응을 하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고 움직여 가시는데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바라보지 못하고 마치 요셉이 만약 총리가 안 됐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게 얼마나 그 시대 전체가 고통 가운데 있었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요셉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삶은 아니라 가족을 살리고 온 나라를 살리고 마찬가지로 사실은 믿는 사람들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자신의 상황을 해석하고 그렇게 현실에 대응하게 나가야 되면 그러니까 다른 뭐가 우리에게 없어도 뭐 돈이 없어도 좀 필요한 거는 돈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오늘날도 필요한 것은 사실 돈 그 자체보다도 지식이 권력이라. 그러니까 지혜가 과학적인 지혜가 우리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가능케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우리가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열려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면
아무리 우리 삶에 있어서 돈이 없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편에서 이제 반응하고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러니까 요셉과 같이 자기가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반응했다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분노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러니까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것으로서 이제 그런 상황들을 해결해 나가니까 이제 너무나 귀한 은총 안으로 들어간 것처럼 오늘날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되기를 그리고 여기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은 1차적으로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것과 함께 그리고 이 비밀을 가지고서 구체적인 현실 상황들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이 세계관적인 능력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성경을 알고 있지만 성경적인 시각을 가지고 상황을 볼 수 있는 그런 세계관적인 시각이 열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삶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행하기보다도 세상 지혜를 가지고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능력이 없지. 그러니까 아예 세상 지혜로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더 못할 수 있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과 이게 나뉘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지 못하지. 오히려 세상 지혜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지혜롭다고 인정받기 어려워.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그야말로 지혜와 총명이 열려져서 우리의 주어진 현실들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결국 우리의 개인의 삶, 우리 국가, 민족, 이 사회의 어떤 이 시대의 흐름 전체가 이제 하나님의 손에 달려서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 해석을 할 수 있게 될 때 하나님이 이거야말로 너무 큰 축복이고 그래서 복음을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복음의 비밀이 내게 깨달아지고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지혜로워져서 현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그것이 첫 번째 바울의 기도 제목이고 우리도 함께 기도해야 할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두 번째는 범사에 주를 기쁘시게 행하는 것 선한 열매를 맺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제 그것은 1차적으로 믿음의 반응이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내가 행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행하는 것이기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위대한 역사에 우리는 그냥 따라가는 거야. 그냥 하나님, 이거 너무 놀라우시네요. 당신은 너무 위대하세요. 내 당신을 믿고 신뢰해.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일어나는 1차적인 반응이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다른 지혜와 철학과 다른 것은 다른 철학들은 너 이거 해라 이걸 얘기해. 모든 철학들은 모든 과학들은 이렇게 하면 네가 성공할 수 있다. 우리가 뭔가를 행하기를 요청해. 그러나 복음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내가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사실 바뀌어지기 어려운 게 왜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들어가지 못하냐면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우리 자신이 하는 것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을 들어도 계속 바꿔서 듣기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계속 우리는 그렇게 바꿔들어. 그러고 나서 뭔가 할 게 없으면 공허해. 내가 너를 위해서 하리라 하는 말은 뭔가 그대로는 말이 이게 공허한 말처럼 들어. 이게 잘 안 돼. 그러니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하신다는 것을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그냥 어린아이처럼 따라가는 것. 이게 이제 1차적으로 우리가 그야말로 믿음으로 반응하고 행하는 것.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우리가 뭔가 행하는 것이 우리 자신의 행함에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기 분명히 행하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행함은
아까 얘기했지만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기도, 마치 말씀을 듣는 것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이건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믿음이고 이거는 일종의 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분을 신뢰함으로 나가게 될 때 우리 편에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 그러니까 주께 합당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그분의 어떤 뜻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합당하게 행할 수가 없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림을 가지고 이런 게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생각하면서 하는 것을 주께 합당하게, 말하자면 내가 좀 더 윤리적으로 행하는 것, 내가 도덕적으로 행하는, 이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 근데 그거는 사람들에게 합당하는 것이 될지 모르지만 도덕이나 윤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께 합당한 행위들이 아닌가. 그거는 물론 그 수준에서는 하나님 편에서 그래도 인정하실 만한 행위가 되지만, 진정으로서 여기서 말하는 주께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거기에 반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가 이런 존재야. 그러니까는 요셉과 같은 경우에 옥에 노예로 팔리고 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랬을 때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거기서 성실하게 다하는 거. 그거는 분명히 행위지만, 그러나 그 바탕에는 인간으로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사람으로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고 행하는 것이죠. 그럴 때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명히 주님은 우리를 그냥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가서 말씀에 따라서 순종의 행함을 나타내 보여주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죄 아래에 있었고 저주 아래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고, 그래서 죄와 저주에서 벗어나면서 우리의 삶에 그야말로 에너지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전에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뭔가 할 수 있게 되고 용기를 갖게 되고, 그래서 이제까지 포기했던 것에 대해서 내가 시도하게 되고 대쉬하게 되고 씨름이 일어나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열매가 나타나게 되고. 그러니까는 분명한 사실은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 뜻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근거해서 용기 있게 나아가 싸우고 바꾸고 변화시키고, 이게 이제 은혜가 가지고 있는 역동성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이지 않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러니까는 그래서 사람들이 행하는 행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나의 행위, 어떤 세상의 지혜로서 행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결국 죄, 여러 가지 많은 저주, 이 열매들이 그렇게 썩 아름답지가 못한 것. 분명히 여기 안에 어떤 긍정적인 열매도 없지 않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더 분명하게 믿음으로 행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그러니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세상의 지혜와 총명보다 나으면 낫지 못하지 않겠죠. 그렇죠? 못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사실은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핵심이 뭐예요? 주님과 연합한 것이죠. 그렇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이게 비밀의 계시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주님과 연합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주님의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전에 주님 없이 우리 스스로 씨름하고 할 때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근데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신령한 지혜를 얻게 되고, 듣게 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주님 안에 모든 게 다 있구나. 그래서 그걸 기대하고 믿음으로 내가 반응하고 나가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열매가 그냥 자연스럽게 열매라고 얘기를 하죠. 일이 아니고,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이렇게 하고, 영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육체는 일이고 애쓰는 것이 노력하는데도 그 나타난 열매들이 저주이고 죄악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영으로 행하게 되는 것은 이거는 아름다운 열매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충성과 이런 절제.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가 사실 주님께 이렇게 나아가려고 할 때 좀 더 담대하게 이 10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필요가. 우리가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우리의 행함이 온전하게 되므로 주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요한복음 15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 열매. 그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축복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열매예요, 열매. 태열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되는 것. 하나님이 생명의 본성은 생산하고 번성하고 열매를 맺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면 그분은 영원한 생명이시고 그분 안에는 모든 충만한 것이 가득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반응할 때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행하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의 열매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주님의 지혜를 가지고 행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가 수확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것을 소망하고, 그러니까 이제까지 열매 없었던 우리 인생에 주님이 우리의 삶으로 찾아오시고 역사하심으로 우리 안에 우리의 영 안에서 일어나는 생명이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육체에, 우리의 삶 전체 안에 나타나서 정말 너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신 일들을 너무 분명하게 좀 보여줄 수 있기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기도합시다.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현재의 열매 없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바꾸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을 알므로 열매를 맺게 되고, 또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더 온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뭘 간증해 주냐면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그의 생명을 간증해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힘으로 이게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에서 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점점 더 부요한 생명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이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부요가 더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여기세요. 그 다음에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길 원하노라. 여기에는 소망과 인내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실 우리의 신앙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열매를 얻지만 사실 우리가 열매를 얻어서 우리 안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것과 함께 우리 편에서는 사실은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이중적인 특성이 있는 거야. 한편으로는 우리 안에는 열매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여기에 메마름이고 여기에 고통이고 시름이고 아직은 열매가 없는 수확은 저 미래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성도의 기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기업에 참여하는 것은 앞으로 기다려야지 아직 아니의 사실이고 우리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은 메마름의 고통. 그야말로 이제 광야의 시간들이 우리의 신앙의 그야말로 핵심.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내적인 우리의 어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 안에서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들이 인격 안에 나타나게 되고 사랑이 있고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삶의 변화들이 있고 이런 열매들이 있지만 이런 열매들과 함께 우리에게 반드시 따라오게 되는 것이 우리가 여기서 천국을 다 누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은 여전히 싸움의 장소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복음 안에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채워지면서 우리의 삶을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이 고통이고 싸움이구나. 우리가 그냥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바로 여기서 말하는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신다는 게 바로 그런 거죠.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신다는 말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모든 것에서 우리가 다 모든 것을 그냥 다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여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배고픔과 풍부에도 일체의 무게를 받는 이건 사람들이 인생의 그런 문제 가운데에서 너무 연약하게 그냥 힘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삶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육체로서는 감당을 못하는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늘의 신령한 빛을 비추시고 우리 안에 주의 부활의 생명 우리에게 임하면서 그 부활의 생명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견딤에서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심을 기쁨과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게 능력이라는 거죠. 이게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열매의 극치는 뭐냐면 오히려 오래 참음이 열매의 극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래 참음은 열매가 없음이고 우리가 견디는 것은 열매가 없음이고 그것 다음에 주어질 축복 이게 이제 열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열매의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열매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깊은 고난에 참여하고 견딜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는 사실 신앙의 극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의 극치 생명의 극치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고난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에 걸는 걸 알려하여 주신을 못 받아서 어찌하든지 그의 부활에 참여하고자 한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열매를 끊임없이 바라보고 행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열매를 또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부딪히는 많은 싸움들, 시련들, 어려움들, 고통들 이걸 하등의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영광의 힘을 따라서 우리가 견디고 오래 참고 그 가운데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게 초대교회 안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하셨던 강력한 증거이고 오늘날 이게 없잖아요. 그렇죠? 오늘날. 그러니까 이게 서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어떤 이 지혜와 지식, 지혜와 총명 이게 없으니까 결국 이 지혜와 지식 안에 들어있는 게 바로 열매이고 이 지혜와 지식 안에 들어있는 게 이게 소명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우리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행복과 평안이 아니라 열매라는 게 이 세상에 누리는 그런 행복과 형통함과 그 평안의 개념이 아니고 그런 고난 한가운데서도 우리가 누리는 평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아 오히려 그 가운데서 기뻐하는 이게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이고 열매.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것과 우리가 고난 속에서 인내하며 견디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게 이게 별개가 아니라 사실 이런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이게 다 이거는 열매라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고 이거는 좀 더 고난이라는 데 초점을 맞춰서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어떻든 고난이 없이 열매가 없고 또 열매를 통해서 주님이 더 큰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겪게 하시고 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안에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와 대조 고난을 어떻게 보는가?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오래 참음과 견딤에 이르게 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게 될 때 우리가 아무런 고난도 없고 아무런 싸움도 없고 그런 어떤 편안함으로 행하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피하기보다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리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겨나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사실 오늘날 사람들이 바라보고 말하자면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 마음의 가장 깊은 소원과 관심이잖아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이런 것을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좀 더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내가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 안에서 현실을 새롭게 보기 원합니다. 내가 열매 정말 주님이 주시는 주님께 합당한 열매를 좀 맺어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내게 주어지지만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내가 기쁨으로 견디면서 주님을 더 기쁘게 하기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고상한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이거는 그야말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이게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셔야 하고 알게 하시고 좀 더 이 은혜 안으로 더 깊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12절까지 9절부터 12절까지 기도이고 우리 13절, 14절은 우리가 앞에서 기도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선한 열매 맺게 하시고 또 기쁨으로 고난 가운데 견디게 하시고 그것의 바탕이 되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신 이 복음의 핵심적인 사실이죠. 그가 우리를 흑암에서 건지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우리가 그 사랑, 그의 아들 안에서 속량 죄 사함을 얻었도다. 우리가 어떻게 지혜와 총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삶의 열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소망을 그러니까 이 바탕이 뭔가 이게 바로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이 우리를 옮기셨다. 우리의 기도가 뭘 바탕에 깔고 있냐면 바로 우리는 어디 있느냐? 우리는 더 이상 흑암의 권세 아래 있지 않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서 이 광명한 빛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상 기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아들의 흑암의 권세에서 살았을 때 우리가 얼마나 이 가운데 어둠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있고 열매가 없었고 또 악한 열매를 맺었었고 얼마나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욕심을 쫓아 행하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인생이 정말 죄와 저주 아래에 있고 흑암 가운데 우리가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의 인생이 어떤지를 모르고 어느 방향으로 나갈지 모르고 그게 이제까지 우리가 사는데 우리가 이쪽으로 옮겨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인생 죄사함 받아서 우리 인생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풍성한 축복을 우리로 누리게 하시는 이제는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깨졌고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주권이 그 전능하신 다스리심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누리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분 안에서 변화를 경험하고 날마다 그분 안에서 기뻐하고 하는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축복의 사실 우리 좀 더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놓으셨는데 사랑의 아들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뭔지를 몰라. 자신이 지금 어떤 축복을 누리지 몰라. 말하자면 북한에서 그 고통을 살고 있다가 자유 대한민국에 왔지만 그러나 그들의 생각 자체가 어떤 북한에 너무 오랫동안 이게 젖어 있기 때문에 자유 대한민국이 좋은 게 없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기만 해. 말하자면 그동안에 흑암의 권세 아래 살다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지만 여기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게 하나도 좋지 않고 왜 이렇게 힘들어? 뭐 예수를 믿는 거에 왜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문제만 많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오히려 옛날에 있던 게 더 좋아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행해 놓으셨는데 사랑의 나라로 옮겨시니 엄청난 역사가 있는데 이게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가 없지. 열매가 이전에 살던 삶이나 예수를 믿는 삶이나 별로 열매가 없어. 차이가 없어. 그리고 열매가 없고 아무런 증거가 없으니까 견딜 수가 없어. 삶에 위기가 오고 고난이 찾아오기만 하면 금방 야 이거 큰일 났다. 두려웠고 생각하고 다시 옛날에 그리워지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오늘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로 나라로 옮기셨다는 이 엄청난 축복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그 눈이 어두워져 있고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삶에서 충분히 이제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기도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나라로 옮겨 놓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기를 그 능력의 통치가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그리고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계속적인 싸움이잖아. 이 고난 우리가 그냥 이미 사랑의 안으로 옮겨져 가지고 전혀 옛날에 그런 것은 우리와 관계없는 게 아니라 계속적인 싸움이잖아. 우리 안에도 싸움이 있고 또 세상과 우리가 계속해서 싸워야 되잖아. 그러니까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는 거지. 그건데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옛날의 방식으로 세상적인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14절에 얘기하는 그 아들 안에서
이 아들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아들 안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을 받고 죄사함을 받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 우리가 아들의 나라 가운데,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이기도 하고 우리가 아들로서 누리는 나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전에 흑암의 권세 아래 살 때는 죄의 종이었고 율법의 종이었고 저주 아래 종노릇하던 자였는데, 이제는 아들의 나라에 옮겨져서 이제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아들의 나라에서 경험하는 그 사랑의 경험, 아빠 아버지의 사랑의 경험이 있고, 아들이 누리는 그런 권세, 세상 우리를 두렵게 하는 어떤 권세 앞에 예수님이 두려움 없이 십자가를 지셨듯이 담대하게 설 수 있고, 또 아들이 누리는 그 기업의 영광, 아들이 누리는 기업의 영광이 앞에 놓여 있고, 또 현재적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기업의 영광이 있고, 그러니까 사실 구속, 속량을 받았다는 것은 아들의 나라에서 우리가 더 이상 이전의 저주 아래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셔서 이 저주에서 건져내셔서 이제 이 생명의 이 기업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바꿔놓으셨는데, 그래서 그 기업을 누리는 상속자로.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우리에게 열려진, 이미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열려져 있는 엄청난 비밀인데, 이 비밀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성경에서 문자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게 하등의 자신들 안에 다가옴이 없고 여기에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러한 지혜와 총명을 열어주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거기에 반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범사에 주님을 기뻐하시는 그런 주님께 합당한 행위를 하고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씨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업의 소망을 바라보고 견디고 힘있게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놓으신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사는 것에 그 온전한 축복을, 그 기도를 통해서 풍성히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가 누려야 할 축복을 여러 계시해 주는 것이고, 기도는 그 풍성한 축복이 우리의 삶에 풀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풍성한 축복이 우리에 나타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실제 열매가 있고 기쁨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세상을 향한 권세가 있고 누림이 있고,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 서로를 위해서, 또 주의 몸된 교회 위해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